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다윗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제로 세워지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도로 빚어져 갑니다. 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 그의 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지, 이것이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 다윗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랑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바로 살펴봤었죠.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돌격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에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요나단 이야기의 사실상 재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재방송이라고 하면서 김을 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을 나랑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만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라면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특별한 우상으로 높이 세워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높이 올려놓으면 이거야말로 다윗 이야기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라고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주신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전부 다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요나단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평범한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높아져야 할 유일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바로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만 있고 신앙은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요나단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요나단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 즉 신앙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요나단과 다윗이 특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야 그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왕의 시대로서 종교만 있고 신앙은 없다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특별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의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바로 그런 시대가 성경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죠. 자,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없으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 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만큼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모델이 다윗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다윗의 인생 이야기와 이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도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골 목동 다윗을 한 왕으로 이미 세우셨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도 다윗은 그냥 시골 목동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이 간격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이 왕으로 세워지는 길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인 것이죠.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던 말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으로 세워지는 길에
결정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한 순간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골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에게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시골에서 듣고 다윗이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내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내가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진정한 왕의 제목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일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다윗이 계획하고 지금 이 전투에 다윗이 온 것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다윗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기 형들 3명이 징집되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라 이 전투에 차출되지도 못했죠.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가끔 이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수금 타러 가끔씩 다녀올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냥 아버지의 일반적인 심부름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알고 다윗을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니죠. 그냥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는 지극히 평범한 심부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갖다가 다윗이 마침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들이 룻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나타낼 때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일을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골리앗이 24시간 항상 나와서 떠들어댔겠습니까? 아니죠. 16절 보시면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낸다 그러죠. 아침에 한번 나와서 큰 소리로 모욕하고 들어가고 저녁쯤 또 한 번 나와서 큰 소리로 모욕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다윗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그 타이밍에 그 전투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 때마침 골리앗을 마주친 것,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워놓은 것은 주도면밀한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무대를 지금 마련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막 뜨거워졌죠. 26절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욕하느냐, 이것이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하찮고 우스운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의 커다란 몸뚱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생각과 관념 속의 우상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 현실 속에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나서려고 하니까 이걸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신앙으로 뜨거운 다윗을 엘리압은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비난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일이나 하고 있지 왜 여기 와서 쓸데없는 허영과 교만으로 허세를 떨고 있느냐 그 말이죠.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이 안 보이냐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성 없는 감정의 허세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신앙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종교인은 이 신앙인의 믿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걸 우리가 삼손 얘기에서도 본 적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유다 백성이 삼손이 블레셋을 못살게 구는 통에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삼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시 생각할 때마다 참 분이 치미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은 그냥 비현실적인 낭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전형적인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죠.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 그 겉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엘리압, 그 마음의 중심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종교인 엘리압의 충고에 기가 눌려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큰형이 뭐라 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종교인이 뭐라 하니까 괜히 내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제를 알자 하면서 나도 그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해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허다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종교인들로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길로 쇠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교만하네, 마음이 완악하네, 전쟁을 구경하러 왔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모욕했지만 다윗은 위축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돌아서서. 다윗은 그냥 엘리압에게서 돌아섭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만큼이나 정말 멋있는 장면 같습니다. 다윗은 큰형 엘리압과 더 이상 시간을 끌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큰형 엘리압을 가볍게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이죠. 큰형 엘리압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건너뛸 대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갈 길을 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죠.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지 않냐? 그러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울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과거 경험을 얘기합니다.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냥 지금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어떤 무모한 믿음, 이런 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동안의 이 생활 속에서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무수히 만났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나오는 거지,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어떤 무모하고 낭만적인 믿음, 이런 거에서 나오는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강력한 믿음의 확신에 이제 사울도 한 발 물러서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의 이 말이야말로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말 같지만 전혀 무늬만 있지 실체는 없는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자기는 믿음의 리스크를 떠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사울 자기한테 있다라면 어린 소년 다윗을 보낼 게 아니라 전투에 능한 사울 자기가 가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말만 저렇게 할 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 이제 사울이 입혀주는 군복, 노트구, 갑옷 이런 거 다 벗어놓고 그냥 원래 자기 모습, 들판에서 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원래의 자기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동안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매끄러운 돌 5개 딱 골라서 손에 이제 물매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거죠. 골리앗이 이제 다윗의 길을 꺾기 위해서 위협합니다. 44절 보시면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항상 세상이 신앙인에게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신앙인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골리앗처럼 항상 신앙인을 위협합니다. 네가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네가 주일에 학원을 안 가고 경쟁해서 버틸 수 있다고? 네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힘써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이때 그냥 겁먹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때 다윗처럼 당당히 맞서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보시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매일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5절에서 4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아, 너는 재산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나를 위협한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건강하고 장수해야 행복할 거라고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위협한다. 근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온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돈, 명예, 성공, 건강 이런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신앙인이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면 세상이 그냥 움찔해서 전쟁이 그걸로 바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골리앗이 다윗을 더욱 죽이려고 성큼성큼 가까이 나옵니다. 48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막상 다윗이 큰 소리 쳐놨는데 정말로 골리앗이 죽이려고 이제 막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다윗이 겁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뭐래요, 지금? 이 커다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다 그러죠. 이게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온 마음이 사로잡힌 것, 이런 것을 열정으로 세상은 경험하면서 살지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내 온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그걸 세상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열정의 순간들, 이런 걸 세상은 뭐라고 표현해요? 정말 살맛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맛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맛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꿈과 비전을 추구하느라 온 정신이 팔려 행복한 그런 상태의 그 열정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그런 열정.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안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만을 오직 바라보는 그런 열정.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는 그런 열정. 오직 나의 모든 삶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열정.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정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아름다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미 요나단에게서도 그 험한 바위를 기꺼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에서 그 열정을 봤던 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과 함께 순환이라는 뜻도 있죠. 열정은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감, 이런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고난과 뜻이 통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마에 박아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주저앉아 있을 때 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날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문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골 목동 소년 이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무대로 진출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으로 이 길을 스스로 지금 다윗이 개척해 온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무대로 들어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항상 이렇게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편에서 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다윗이 골리앗에게 압도돼서 겁먹고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매일매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자기 본분인 양떼를 먹이는 일 중에 만약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다윗. 그렇게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심을 믿고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갔던 다윗.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을 만약에 세워두시면 그때는 절망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드디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겨진 사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명도 없이 뭐하러 이곳에 계속 우리가 머뭅니까? 우리의 주님 계신 천국을 얼른 가는 것이 너무 그리운 소망인데 사명도 없이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의미 없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막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군대가 그렇게 겁먹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바로 이 사로잡힌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로잡힌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